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토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던 세상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공부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이제 12장과 연결되는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데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그 후손인 아브라함이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차차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깊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무슨 큰 강의 시간이라기보다 성경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우리가 뭘 얻는 그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한번 12장으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12장은 이제 당연히 족장 이야기가 나오겠죠. 족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삭이 낳은 그 12아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족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patriarch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나눠서 족장사라고 부르는 분들은 patriarchal history, 족장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간 12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이제 그 12장 1절을 시작하는 첫 동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나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족장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구원사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부분도 말씀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짓는 그 매개체, 하나님의 계시 수단,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일생에 있어서 전환기가 될 만한 사건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을 떠난 그런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22장에서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로 간 그런 사건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공통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계약을 이제 맺으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22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후손을 주셨는데 이삭이죠. 그를 또 바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의 갱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2장도 22장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신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만나야 되죠. 만나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누가 누구를 찾아갔냐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야 말을 걸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인간이 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하고 찾아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다, 말을 걸으셨다
표현으로 시작하잖아요.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바요메르 아로나이 엘 아브라함, 바요메르 아마르 동사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마를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죠? 누구에게? 엘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뭐 22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여는 첫 히브리 동사가 아마르다,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먼저 말씀을 걸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건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본질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받은 이름이고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긴 하지만 사실 그때쯤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고향은 갈대아 우르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제가 사진도 하나 넣겠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달신인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문제가 생겨서 이주할 때도 멀리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쭉 저 시리아 북쪽에 있는 하란까지는 멀어요. 거기까지 간 이유도 거기 하란에 그들이 섬기던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하란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데라라고 읽지만 히브리어는 테라흐 이렇게 읽어요. 테라흐. 이 테라흐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 말로 달이 야레아흐예요. 그래서 이 야레아흐라고 하는 말에서 테라흐라는 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는 기본적인 이름부터가 달신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나홀이라든지 밀가라든지 이런 이름도 우리가 사실 그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달신의 종교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은 높다는 뜻이잖아요. 높은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존경할 만한 아버지 이런 뜻인데 이거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 족장 가운데 붙여지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싫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냄새나 이런 잔존이나 이런 게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라의 집안은 그 우르와 하란에서 살면서 이방신 이제 달신을 섬겼는데 제가 사진도 하나 넣겠어요. 무슨 신이 이렇게 수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이게. 그런 이방 종교 배경에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거셨다. 자, 이게 은혜 본질 아니겠냐 하는 거죠. 자격이나 조건이나 뭐 그가 한 일이나 공로와 관계없이 아주 뭐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한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고 그를 시작으로 해서 구원사가 시작되게 하셨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고 은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을 생각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으셨다. 나 같은 사람을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을 걸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저는 굉장히 은혜예요. 스스로 나를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한 사람이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마이클 헤이저 목사님 책을 제가 읽었어요. 제가 책도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이 책 제목이 What Does God Want? 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좀 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마이클 목사님은 답을,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제 You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다. 근데 그러니까 나죠, 나.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 목사님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 위대한 분, 창조 주신 분, 나랑은 갭이 있고 굉장히 멀리 있으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 낡은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서 도란도란 조곤조곤 뭐 오늘 있었던 일 같이 이야기하고 잘못된 모습 그냥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이야기도 걸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오시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에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이것을 좀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일에 이제 찾아오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